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일왕이, 우리는 일왕이라 그러는데 그들은 천황이라 그럽니다. 신이에요. 천황이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은 다음에 그냥 무조건 항복한다. 이 항복 선언문을 45년 8월 15일 날 12시에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폐색이 짙었을 때에 이러다 이제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항복을 하는데 일본의 구구 그런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천황이 항복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알고 이제 막으려고 막 그러니까 NHK 기자들을 그 궁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녹음을 해서 45년 8월 15일 날 이렇게 틀었어요. 사람들 울고 뭐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제 망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평상시가 아니라 가미가제 특공대 이래가지고 비행기에다가 자기 죽는 것 알고 진주만 막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막 활복하고 막 이러는. 일본이 질 줄을 몰랐어요. 근데 졌잖아요. 그래서 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전 일본 말은 모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송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놀랬어.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리고 또 천황이 일본 일왕이 발표한 내용이 고체로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졌어요. 그러니까 항복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체로 이렇게 우리가 말이랑 글이랑 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요즘 말이 아니라 고체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명확하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이해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그때 우리처럼 뭐 유튜브가 많이 있던 그런 시대, 뭐 라디오가 집집마다 있었던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방송을 듣고도 사람들이 고지 못 듣는 거야. 이게 해방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진 PPT로 준비한 사진 좀 하나. 주보에 보면 그 심은 선생님이 그 쓴 글이 있어요. 글 밑에 사진. 이거 요 사진. 예. 요 사진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사람들이 거리도 뛰쳐나와 가지고 만세 부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1945년 8월 15일 날이 아니에요. 45년 8월 16일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게 해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도저히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45년 8월 16일 날 서대문 형무소 문이 열리면서 거기 갇혔던 독립투사들 7, 8명이 풀려나니까 가족들이 만세 이렇게 부르는 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진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인데 일반인들은 잘 몰랐어. 왜? 일본 눈에 띄면 징용 끌려가고 정신대 끌려가고 뭐 머리 끌려가니까 일본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그랬던 거지. 거리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만세 부르고 이럴 상황이 그 전후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때에 일본이 원자폭탄 2대 얻어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가 해방 아닌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우리 광복절 노래가 뭐예요? 다시 만져보자. 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우리는 해방된 지 79년 이 감격 그때 그 감격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읽은 글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그 열린 교회 안양에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글을 읽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45년 8월 15일 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만세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 놀래가지고 화장실에 점잖게 일 다 보고 다 처리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것도 올리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같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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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다. 이게 1945년 8월 15일 16일 날 있었던 그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신 글을 읽으면서 맞다. 너무나도 감격적이어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본 순사가 무섭지 않고, 또 젊은 사람들은 징용을 가잖아요. 징용을 가고, 또 젊은 처자들은 뭐예요? 정신대로 끌려가고, 또 학교에서는 우리 신한철 권사님 몇 살이었어요? 제로. 태어날 그 즈음이 어쨌든. 근데 우리 아버지도 어릴 때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일본 말을 배워야 된대요. 또 일본 선생님이 뭐 순사처럼 칼을 차고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일본 말을 억지로 배워야 되고, 억지로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더 이상 이러지 않아도 되는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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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를 목 놓아 불렀는데, 이 상황이랑 딱 맞는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 126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26편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기뻐 만세 부르고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얼굴에는 웃음이, 입에는 찬양이 터져나오는 1645년 8월 15일 우리 상황을 그대로 잘 표현한 노래가 시편 126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1945년 우리가 맞이하였던 이 기쁨의 노래를 이렇게 부른단 말인가? 이스라엘도 우리가 당하였던 아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백성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 뭐해요? 안녕하세요. 뭐 편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조반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 인사를 왜 해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된 전쟁, 가난 이런 것 때문에 밤새 안녕하지 못하니까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아침에 안녕하냐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계속된 순환, 아픔, 전쟁, 뭐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아침 만나면 인사하는 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평화롭지 못하다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150년이 지난 587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쓸만한 청년들, 쓸만한 인재들은 전부 잡혀갔어요. 시편 137편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시인데 시편 137편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고국으로부터 이것저것 챙겨 뭐 간단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 몸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나마 비파 뭐 이런 기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타를 가져갔는데 기분 좋을 때 부르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비파를 가져갔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비파를 버드나무에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는 우리를 사로잡아간 이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 기분을 돋구려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 비파는 기분 좋으라고 흥돋구라고 하는 그 악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되는 이 악기를 가지고 기분을 좋게 하라고 놀리고 막 이러는 거. 참을 수 없는 모욕감, 그렇다고 나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1930년에는 한일 병합, 한일 합병 이후에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더 이상 한반도에 살 수가 없어서 만주와 연해주, 하와이와 멕시코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까레스키, 애니깽. 까레스키가 조국을 떠난 조선 사람들, 고려인을 까레스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해주를 넘어서 우리 그전에 우리 교회에 다녔던 하늘이네, 어디서 왔어요? 우즈베키스탄. 어딘지 잘 몰라요 사실. 유럽과 거의 맞닿아 있는 아시아의 끝 지역까지 이 까레스키 조선 사람들이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황량한 땅들을 일궈야만 했습니다. 또 저 멀리 하와이와 멕시코까지 이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갔는데 이민이 아니었어요. 속아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면화를 따고 사탕수수 밭을 맨손으로 개간을 해야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애니깽이라고 부릅니다. 애니깽 들어보셨나요? 또 징용을 가가지고는 조센진이라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라 잃은 그런 서름을 우리의 형님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정부에서, 나라에서 막아주고 진상을 요구하고 목숨을 지키는 게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어느 누구도 내 나라 내 백성을 지켜주질 못하였습니다.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우리가 36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원년이라는 건 1년 일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아멘.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 망했는데 70년이 될 즈음에, 70년이 되던 해에 고레스라는 바사 왕이 등장을 하더니,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 아시리아 바벨론을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다음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라를 맡겼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이러는 거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찬양이, 우리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도다. 이 시편 126편이 이래서 나온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동아 공영을 부르짖던 일제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대항하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대를 맞고는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천황이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비통한 마음으로, 망했다는 얘기도 안 해. 거기서는 뭐 이런 얘기를 떠듬 이렇게 함으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기쁘도다.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 해방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3천만 동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전혀 생각지도 않게 고레스 왕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도 재건하게 되었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의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게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건만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있음을 이 시편 기자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직 포로로 고생하는 이들의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4절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우리는 자유를 찾았지만 아직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동포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여기 남방 시내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은 사막 기후예요. 그래서 건기에는 이 강들이 다 메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어쨌든 저수지가 있어서 농사 짓는데 좀 수월하지만, 만약에 이 저수지가 없었다면 논농사 제대로 지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한 달째 거의 비가 안 내리고 있는데 어제도 비가 내리긴 내렸어. 밤에 소나기가. 근데 요 소나기 내리고 가지고 농사 못 지었잖아요. 개울물도 많이 좀 줄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사막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개울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돌짝밭입니다. 하지만 우기가 되어가지고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큰 물이 이 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걸 와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기 동안 바짝 메말라 있던 강에 우기에 비가 쏟아지면 강이 흐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동포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시온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저는 시편 126편의 4절 말씀을 읽으면서 해방을 맞은 우리가 지금도 해야 하는, 멈춰서는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해방 이후에 38섬 이남인 우리나라,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뭐 전쟁의 아픔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재건되고 이러한 풍요로운 나라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가서 몇 등 했어요? 7등인가 8등인가 뭐 이렇게 했어요. 1950년 해방된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형편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뭐 태국이랑 뭐 필리핀 뭐 관광을 가는데 197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무척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 필리핀 이러면 와 이거 이러진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잘 살게 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8섬 이남은 그나마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고 또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는데, 38섬 이북은 여전히 억압과 통제, 가난과 굶주림, 또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고통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또한 우리의 동포이고 형제이며 같은 결의이고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우리가 돌아왔으니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희망에 부푼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참 재미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부탁의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명령하는 그런 거예요. 이 명령하는 게 하나님을 오라가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돌려보내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치 강력하게 부탁하고 청하는 것처럼 시인은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들이 이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것을 간구했고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된 것처럼 지금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 핏줄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뻐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록 힘들고 지금 비록 고통스럽고 지금 씨를 뿌리느라고 무척 힘들어서 입에서 뭐 헉헉 단내가 나고 힘들다 할지라도 뿌려야 될 때 씨는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물로 씨는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려야지만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영상을 보면서 북한도의 십자가 그 영상을 보면서 거기 낯익은 분 나왔죠? 누구예요? 이덕주 교수님. 저의 선생님. 우리 다음 그림 엔터 좀 한번 쳐주시겠어요? 예.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 이덕주 선생님한테 배운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원이 세 개가 있는데 복음, 민족, 교회. 제가 이덕주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덕주 선생님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던 접근 방법이거든요. 복음과 민족과 교회. 그러면서 3.1운동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족이 처한 아픔.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민족이 처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누구라고요? 이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교회 대표들. 그런데 우리도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 가훈이 있다고. 우리 집 가훈이 뭐라 그랬어요? 보증 쓰지 말라. 보증 쓰는 게 뭐야?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잘못 찍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믿고 인감도장 보증을 서는데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내가 덤탱이 쓰는 그런 거야.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민족 대표라고 거기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름 적으면 야 잘했습니다. 뭐 왕이 되어 주십시오. 군수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일까요? 다 죽을 걸 알아. 죽을 걸 알면서도 거기다 이름 석자를 적고 거기다 도장을 찍은 그런 거예요. 이때 민족 대표 33인들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죽는 걸 알면서도 거기다가 서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해방을 독립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독립의 열매를 거들어가는 게 아니라 뿌려야 될 때에 울면서 정말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름 석자를 적는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당하고 있는 아픔 어려움 그게 민주화의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통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복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나 개인일 수도 있어요. 나는 뭐 나랑 관심 없어. 나는 뭐 우리 가족들 편안하니까 우리 가족들 건강하니까 나랑 관심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현재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복음과 민족과 교회 이 공동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갈등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시편 126편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뿌려야 될 때 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처럼 울더라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2024년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뿌려야 될 때 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픔